하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제자를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채소를 캐러다가 만나 그것을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을 재어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자루를 가져오라 하며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새벽 예배 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앉아 있지만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의 그 5가지 기적 중에 이제 네 번째, 5번째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죠. 네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맹독의 음식을 해독하는 그런 해독 기적. 해독에 대한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오병이어 비슷한 기적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 그러니까 이제 첫 예물을 드려요. 그게 이제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인데 그것을 100명이 나눠 먹었다. 100명에게 이제 나눠 먹고 이제 먹고도 남았다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우리가 잘 붙잡고 그런 귀한 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엘리사가 다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길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38절이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는데 그 길갈이라는 곳에 상황 그곳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흉년이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길갈에 이르렀는데 흉년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길갈에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냥 위문하러 갔는지 기도해 주러 갔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 순회를 하는 그런 이제 엘리야 선지학교죠. 엘리야 선지학교 이제 엘리사가 물려받았는데 엘리사 선지학교를 그냥 이렇게 순회하려고 돌았는데 그곳에 이제 가뭄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찾아봤어요. 지금 엘리사의 지금 4장의 내용인데요. 4장에 엘리사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전에 그 이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그 여인이 어디에 살았죠? 수넴이에요. 수넴에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아들이 딱 죽은 거 보고 그 여인이 말을 빌려 타고 어디까지 가죠? 갈멜산까지 갑니다. 거기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자, 수넴이 여기 있고요. 갈멜산은 여기 있거든요. 거리가 몇 킬로일까요? 알 수가 없지요. 저도 차 타가 보니까 한 40k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죽음을 보고요. 40km면 여기서 40km면 어디 갑니까? 대전이 22km입니까? 천안. 세종에서 천안.
40km 덜 될 것 같은데 천안 좀 가까운데 아무튼 거기까지 여자 혼자 말을 타고 잽싸게 내달려라. 그래서 이제 갔다가 또 엘리사는 게하시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엘리사가 돌아와서 수넴에서 그 사람을 고치고 이제 다 같이 길갈에 이르는데요. 길갈은 여기가 수넴이고 여기가 갈멜산이면 수넴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베델 근처에 길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수넴에서 길갈까지의 거리를 제가 이렇게 측정하고 싶었는데 아직 정확한 자료를 찾지 못해서 제가 이제 지도로 쟀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확히 40km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킬로나 되었을까 하고 봤더니 대략 한 6, 70km 정도의 거리를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내려왔어요. 한 80km까지 돼 보이진 않고요. 한 6, 70km 정도 이동을 해서 지치고 힘들게 딱 와서 앉았어요. 딱 앉아서 이제 그 제자들이 쫙 모여 있는데 엘리사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오셨다고 또 여기 딱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첫 마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굉장히 은혜되는 어떠한 설교보다도 가장 은혜되는 그 첫 마디를 합니다.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래요.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여라 그래요. 일단 여기에는 두 가지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큰 솥을 걸으라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가뭄이어서 먹을 게 없어서 제자들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엘리사가 했던 첫 마디가 그거였다니까요. 가서 국 좀 끓이라고. 야, 니들 뭐 먹고 자? 빨리 가서 국 좀 끓여. 국 좀 끓이는데 그냥 뭐 조금이라도 내가 먹을 것을 이제 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큰 거 가지고 끓여. 여기서 말하는 큰 거는 뭘까요? 큰 솥은 아마 그 자리에 있던 가장 큰 솥을 말할 거예요. 그냥 뭐 이거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 큰 거 가지고 끓여. 그러면 거기 있다는 거 이제 이것보다 큰 거가 아니라 가장 큰 걸 가지고 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럼 제자들은 할렐루야, 역시 우리의 선생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어. 그리고 가서 또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국거리가 없는데. 그래서 39절 보면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보나마나 요리를 담당하는 취사병이겠죠. 갑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가요. 갔더니 이제 거기에 보니까 뭘 갖고 끓이라고 하는 거야. 뭐 우리 선생님이 가라고 하니까 뭐 있겠지 뭐 하고 갔더니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들호박,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 들외라고 써 있는 그건데요. 모르겠어요. 정말 그 취사병이 그것이 맹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모르고 가져왔나 알고 가져왔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옷자락에 가득 채워 가지고 와서 이 정도면 100인분 되겠지 하고 그걸 가지고 끓입니다. 그걸 끓이고 맛있게 끓여서 자 먹으라. 이제 그러고 보니까 막 배고프고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막 국을 끓이라고 하니까 다시 불이 지펴지고 막 음식 냄새가 막 나니까 기대감이 충만한 거 아닙니까? 며칠 동안 굶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막 침샘엔 침이 고이고 자 국을 떠고 선생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먹자 하고 동시에 막 먹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혹시 맹독성 있는 그런 음식 먹어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요, 제 친구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우리 그냥 산에 그냥 들에 그냥 산책하러 나아갔는데 저랑 같이 갔었어요. 근데 얘는 키가 188 이에요. 키가 이제 그래서 키가 엄청 큰 친구인데 정말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야, 너 얼굴 왜 그래? 제가 그랬어요. 왜? 하고 보니까 그 송충이 같은 벌레가 내려왔는데 얘는 키가 크니까 저 키 작은 저를 그냥 위로 지나갑니다. 근데 키가 크니까 그 송충이 같은 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타고 흘렀어요. 근데 그 송충이가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정말 순간 막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또 몰라요. 보니까 그 송충이 그 독성이 이 아이를 막 얼굴을 그러니까 지나간 그 자리가 다 부어나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 제 아는 사람은 무슨 또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걸 먹자마자 막 입이 엄청 불어나고 그게 진짜 맹독성 있는 거 먹으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게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추측해 보건데 지금 이 제자들이 거기 뭐 몇 명이 모여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식을 딱 먹자마자 막 눈탱이가 막 불어나던지 막 입술이 막 불어나던지 아니면 막 온 몸에 막 그 막 돌기가 막 그 막 시뻘건 것이 막 글적글적 하던지 아무튼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꽥꽥꽥꽥꽥 거리면서 막 나중네 나중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가루를 가져와라 그래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마법의 가루 아니겠습니까? 예, 마법의 가루. 우리가 어떠한 요리를 해도 그 마법의 가루를 집어넣으면 음식의 밸런스가 딱 맞아요. 정말 신기해요. 짰던 것도 덜 짜지고 맛이 없었던 것도 맛을 살려내는 그런 마법의 가루. 이게 무슨 가루였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건데 그냥 저의 그냥 추측이에요. 한 소금 이런 거 아니었을까 저는 싶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가루 하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래도 집 안에 있는 그냥 그 주방 안에 있는 가루겠잖아요. 그 무슨 가루겠습니까? 설탕 아니면 소금인데 설탕은 맛있으니까 가뭄이니까 아마 다 먹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설탕 물 끓이고 왜 기운 없다야 막 설탕 그 꿀물 같이 막 설탕 물 끓여 먹고 막 그랬었을 것 같은데 소금은 기본 가루이긴 하나 이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배고파 소금 막 그거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 계열이 아닐까 그냥 혼자 생각해봤어요. 아무튼 그 마법의 가루를 쫙 뿌리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한 건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그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확실히 여기에 독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막 드러났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가루를 집어넣더니 다시 먹으래요. 뭐를요? 그거를요.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먼저 드셔보시죠. 아유 좋은 거는 선생님 먼저 드셔야죠. 무슨 말입니까? 아니야 너희야 먹어라. 충만아 충만아 누가 선뜻 그걸 먹었겠습니까? 용기 있는 자가 먼저 먹었겠죠. 딱 먹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먹습니까? 아니요. 야 너 먹어봐. 야 너도 먹어봐. 야 너도 먹어봐. 한 다음에 한 3명 정도 먹어서 야 진짜 괜찮아. 아까 그거 없어졌잖아. 진짜 괜찮아. 하고 모두가 나눠 먹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지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손종은요. 내가 독을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취사병의 순종이 어떠합니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이 가서 국 끓이래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생님 국거리를 주셔야 내가 국을 끓이죠. 선생님 도대체 뭘로 끓일까요? 선생님 된장국 끓일까요? 김치국 끓일까요? 선생님 여기는 가뭄이 된 지 한참 오래됐습니다. 아마 할 말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가장 큰 솥 가지고 국 끓여. 네 하고 나가요. 뭐 찾으러요? 뭐 찾으러 나가나요? 남은 것을 찾으러 가요. 남겨진 것.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이 가뭄인데 뭐 남아 있겠습니까? 먹을 게 남아 있겠습니까? 북한의 이야기 우린 종종 듣잖아요. 산이 그냥 다 민둥산이래요. 먹을 만한 거 다 그냥 뭐 나무 껍데기라도 벗겨가지고 다 먹어가지고 나무가 온전치 못하대요. 하물며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오랜 가뭄 속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을 보는 순간 야 빨리 국 끓여. 그러한 모습 속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제자는 순종해요. 그리고 어떠한 순종을 하는지 아십니까? 큰 솥을 걸고 나가요. 그러니까 물 올려놓고 나가서 재료 갖고 와서 끓여라 이거잖아요. 그 나가서 그 들호박 들에서 나는 그 독성이 있는 그 호박을 가져다가 송송송송 썰어서 그 물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선생님 저희 재료가 없어가지고 큰 그릇에 끓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가 아마 엘리사에게 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모든 내용 속에 그의 반발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뭄의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큰 솥입니다. 아유, 큰 솥이고 그냥 조금만 주셔면 그거 감사하겠어요? 아니요. 이 가뭄의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큰 솥을 준비해야 돼요. 설령 우리가 그것에 독을 넣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아마 몰랐을까요? 그게 맹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 독이 가득한 것은. 예. 딱 보면 알잖아요, 세상에 먹을 만한 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탐스러워 보이는, 왠지 독이 많아 보이는 그런 채소가 거기에 있는데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가져다가 끓였을까요? 그게 순종이에요.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아이씨, 몰라, 그냥 하라면 하는 거야. 그냥 했는데 우려했던 일. 여러분 혹시 G3 그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절대 안 먹었을걸요. 얘들아 먼저 먹어 하고 드시죠. 요리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드시죠. 아니야, 난 나중에 먹을게. 아니면 아니, 아까 준비하면서 다 먹어봤어. 그렇죠. 아마 이 G3형이 음식을 갖고 왔을 때 이미 독성이 얼굴에 올라왔다면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먹는데 막 꾀꾀거리, 선생님 저 죽겠어요, 선생님 저 독 올랐어요, 막 그러기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뭄, 분명히 그 가뭄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야 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내 삶의 가뭄 속에 큰 솥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솥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요, 우리는 남겨진 것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에 가뭄이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 가운데 남겨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먹을 수 있는 것 빼고는 다 우리가 가져갔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은요, 남겨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 있잖아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예, 그 제자가 죽었고 아내가 있고 1절부터 보시면, 이제 4장 1절부터 보시면 나오는 그 여인, 그 제자의 가족, 빚 때문에 우리의 그 자녀들도 빼앗기고자 할 때 엘리사가 물어봐요. 뭐 남았니?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그러면 가서 모든 기름병 다 빌려와. 똑같죠? 가서 큰 그릇 준비해와. 그리고 남겨진 것으로 그 모든 빈 병들을 채우시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그 순간 남겨진 것들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남겨진 것을 가지고 더욱더 큰 은혜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전 남겨진 게 없어요 라고 말할 그때에도 분명히 돌아보면요, 다시 들러 나가보면요, 반드시 남겨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는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큰 솥의 순종, 그리고 들호박의 순종, 독국의 순종, 그들이 했던 거는 다 순종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우리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과 저희가 되게 갈등이 많았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막 준비해서 아침에 이렇게 교회 로비에 그 수련회를 싸갈 그런 장비, 수련회 가는 막 이런 스피커, 음향 이런 거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챙기다가, 야, 제가 그 큐티 하려고 그 프린트물을 이제 출력해놨어요. 그래서 야, 누구야 가가지고 그 프린트 좀 갖고 와 그랬어요. 내 책상에 있는 프린트 좀 갖고 와. 갔는데 얘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나, 왜 이렇게, 야, 걔 어딨나 한번 가봐 그랬더니
프린터기를 통째로 들고 오는 거예요. 프린터기를 통째로. 야, 그 왜 갖고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프린터 갖고 오래 가지고 프린터기 그 무거운 걸 통째로 들고 온 거예요. 와,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프린트 무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 프린터? 프린터 뭐지? 야, 그거 들어.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프린터 들고 갔습니다. 와, 수련회장에 프린터기를 가져가니까 이거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여태까지는 늘 프린트물 해서 뭐 준비물 없어, 재료 없어 그랬는데요. 프린터기를 가져가니까 계속 프린터 쭉쭉 하면서 모든 수련회 진행이 다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냥 말씀에 대한 순종. 내가 전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하니까 와,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독이 있음을 깨닫고 부르짖습니다. 여기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 그 제자들의 놀라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내용이에요.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했는데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선생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체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우리가 능히 못 먹겠습니다. 계속 그래요.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선생님이 독국 끓여서 그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줬어요. 이거 뭐 사람 다 죽이려고 지금 작정했냐고? 왜? 이게 극약이냐고? 막 불평, 불만, 원망 그런 거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슷한 사건을 한번 대드릴까요? 구약 성경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들이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우물가가 있어서 야, 그 먹자 하고 막 먹으니까 막 태태태태 뭐야? 너무 썼어. 쓴 거 먹지 못해요. 예.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엄청 원망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저주하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람이 3분 숨을 쉬지 못하면 죽고요. 30일 먹지 못하면 죽고요. 3일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원망한 게 아니고요. 진짜 막 이렇게 죽어가는 그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보면 누가 원망 안 하겠습니까? 나 그냥 거기서 그냥 물 먹고 나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낫지. 그 정도 죽음의 위기에서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요. 이들은 지금 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뭐합니까? 원망 안 해요. 역시 제자들은 다른가 봐요. 독을 먹일지라도 원망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독이 있나 없나 재고 안 할래요가 아니라 순종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들랑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의 음식에 가루를 뿌려요. 마법의 가루를. 그리고 났더니 솥에 독이 없어졌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솥에 그 독국물이 그냥 정상적인 음식이 됐을까요? 그 음식을 먹으면 내게 올랐던 독이 해독이 됐을까요? 지금 이 음식은 어떠한 음식이죠? 예, 해독국이에요. 해독국. 요즘 유행하는 해독국. 몸에 어떠한 독이 퍼졌을지라도 그 죽을 먹으면, 예, 그 음식을 먹으면 몸에 독이 사라질 수 있는 그 해독국.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는 뭐냐면요, 그 안에 집어넣었던 그 마법의 가루가 도대체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가루가 들어갔을 때 그 독이 해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루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죠. 여러분, 삶의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요, 얼마나 우리 삶을 죽이는 독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맹독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죽여가고 피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왜 부르신 줄 아십니까? 그것들 해독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마법의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독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 않고, 그곳에 독이 있으니까 내가 위험해서 피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결국 이렇게 정부에서 때려잡으면 우리는 잡혀버려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의 가루가 돼야 돼요. 더 그 중독, 아니 더 맹독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무엇 가지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해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해독 가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럽의 목초지에 가면요, 목초지에 이렇게 이제 동물들, 짐승들을 기르잖아요. 근데 가면 독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지대가 있대요. 독풀. 우리나라 같으면 독풀 지대가 딱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예, 제초제 뿌리겠죠. 예, 제초제 뿌릴 거예요. 아니면 그거 바로 당장 이제 밭을 갈아서 그걸 다 뽑아내던지. 근데요,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 그냥 제초제 뿌리지 않습니다. 그 맹독풀이 있는, 그런 독풀이 있는 곳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것보다 더 생식력이 강한 건강한 풀을 뿌려버려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요, 독풀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그 풀, 새로 심은 풀이 그 자리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풀이 돼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이 아무리 독이 많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지고, 아무리 피폐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중독이 되어서 어지러워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해독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것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어가서 정말 그 독들이, 그 악과 그 술과 그 음란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그런 해독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 귀한 메시지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이 도시, 죄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 새벽에 부르고 세우신 그 주님의 계획은 내가 바로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 해독제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해독제가 되기 위한 그 가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큰 솥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내게 남겨져 있는 내 인생의 가뭄의 때, 내 신앙의 가뭄의 때 아직 남겨져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더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게 남겨진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